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요즘에 제가 TV를 보지는 않는데 TV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넷플릭스인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잠깐 본 건데요.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TV를 안 보셔서 모르시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안 보시기 때문에 모르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백종원과 다른 어떤 요리사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대결하는 두 사람의 음식을 맛을 평가하는데 눈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 이렇게 흑백 팀이라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가려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전체를 다 본 것도 아니고 잠깐 봤는데 내용인즉슨 같은 음식을 먹고도 이 두 요리사가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과 또 그 옆에 있는 요리사가 A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렇죠? 맛을 평가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의 그 요리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맛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거 별로야 형편없어 해도 이거는 정말 맛있고 아무리 극찬한 요리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가 아니로다.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법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있을 때에 이 기준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드시는 이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준수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지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쟤는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요? 넌 왜 이거를 안 지키니? 이런 말을 또 한마디 하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한 개 했으면 좋겠어. 이거 더 했으면 좋겠어. 까지도 괜찮은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내 생각이 들어가요. 항상 내 기준을 첨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제가 세종에 와보니까 세종은 어떤 도시냐면 각 도시에서 몰려드는 도시죠. 제가 대전에서 그 대전의 교육을 따르다가 세종으로 넘어와 보니까 경기도의 교육, 경상도의 교육, 전라도의 교육, 심지어 강원도, 제주도는 못 만나봤어요. 각 도의 서울, 부산 다 오셨습니다. 다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서 나는 이게 더 좋더라. 나는 이게 더 좋더라. 서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아요. 그럼 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개 중에 한 명은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내 주장을 막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 내의 질서는 항상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나름 내 생각대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목회자 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조용히 기도해요. 잔잔히 기도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통성 기도만 해야 된다,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서로 우길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부르짖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또 묵상 기도를 좋아하면 또 4시간만에 갖고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어때요? 부딪혀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방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근데 내 허물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얼굴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제가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에 티가 붙었는지 뭐가 건물이 붙었는지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네 얼굴에 여기 뭐가 붙었는데 떼어지면 어떨까? 사실 고마운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붙었다고 떼어주면 야 그거 왜 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고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나요?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관습, 습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 따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의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옳은 게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국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더 좋겠어? 이 방법이 더 좋겠어?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기준은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그 기준만 본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멈추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이 일이 결국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막 이런저런 일이 얽히다 보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마음이 쓰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도 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말씀은 몇 절인가요? 13절 말씀이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알 것 같아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옆에 있는 지방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지자는 아니죠. 그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몇 분만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님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찾게 됐냐면 돈을 찾게 됐다고 그래요. 돈을 의지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찾아서 돈을 벌러 떠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나 이제 돈 벌러 떠날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뭐라고 경고하고 있나요? 야, 너 떠난다고 해서 네가 돈 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물을 이 성전만큼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재물 오늘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상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내일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아니야. 오늘 밤에 너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명예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이런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나의 이익을 찾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마지막 시대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가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혹된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고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거고 우리도 역시 나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사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죠. 이 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저에게 단 한 가지도 없어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삶이 평안해지고 뭔가가 좀 부요해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시간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에서 앞에서 2장 17절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을 알아요? 우리가 다 선을 행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래요? 죄래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까지 여긴 적은 없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선을 행해야지. 남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못 도와주면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를 제 기준으로 할 수 없지를 그쳤어요. 죄라고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주변의 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왠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길에서 동냥을 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깨끗하고 뭔가 저 사람은 선해 보여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만 막 술 먹고 주정부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어때요? 피해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결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우린 다양한 사람과 만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행할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는 것만이 선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 딱 머릿속에 누구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길게 기도는 못하지만 한 가정 막 빨리빨리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름 한 명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자세하게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바퀴,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바퀴,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을 놓고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더 마음 가운데 친근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불편했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움직여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비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해보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그 방향, 보여주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쪽이야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이쪽이야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눈을 감고 내 귀를 막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지켜주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 앞에 있는 부모님을,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을, 우리 앞에 있는 성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온전히 말씀에 두게 하시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